지난 시간에 요셉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삶,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반드시 형통함이라는 축복을 누린다. 이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형통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이 형통한 삶이 이루어져 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형통한 삶을 이루어가는데 따르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형통한 삶에는 한번 따라 합시다. 시련을 인내로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에는 반드시 시련을 인내로서 통과하는 믿음의 연단이라는 과정이, 말씀의 연단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17세 소년 시절에 요셉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죠. 두 차례 아주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는 중에 갑자기 요셉의 단이 일어서고 나머지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향해 절하는 이런 꿈을 꾸고, 둘째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꿈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기를 신의 계시가 주어지는 통로이다. 신의 계시가 주어지는 통로이다. 따라서 요셉의 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일, 즉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들어올리셔서 천하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가족 단위에서 민족으로 번성할 요람을 세우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늘 심기가 불편했죠.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노년에 낳았다고 그야말로 사랑을 계속 요셉에게만 쏟아붓고 채색옷, 장자에게나 입히는 채색옷까지 지어 입혀서 장자 대우하니까, 그런 아버지를 또 등에 업고 형들이 잘못할 때마다 고자질하는 이런 요셉이 형들은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한시도 심기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로도 모자라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저 밉상에게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신단 말인가? 형들의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급기야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걸로도 모자라서 심지어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까지도 죽여버리자는 악한 모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르우벤이 형제들을 제지를 하죠. 워워 하면서 제지를 하고, 또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을 보고서 유다가 동생 피를 우리 손에 묻혀본들 뭐가 유익하겠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팔아서 노예로 팔아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편이 훨씬 낫다. 이 말을 형제들이 귀담아 듣고는 가까스로 요셉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다음부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런 요셉의 비참하고 억울한 형편,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 일은 요셉의 형들이 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형들의 악함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창세기 45장과 50장을 보면 요셉도 자기 말로 형들의 악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만 보는 것은 액면가이고
그 배후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전반부까지 요셉이 자신이 당했던 그 억울한 사건, 그 비참한 사건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우리 제대로 귀를 한번 기울여 보도록 하시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그 사실들, 과거에 노예로 팔렸던 이 일들을 회고하면서 형들에게 말을 하는데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가요? 자기를 애굽에 판 것은 형들이지만 실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니, 정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걸까요? 맞아요. 비록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미움으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요셉을 진정으로 애굽으로 가게 만드신, 걸음을 지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잠언 기자의 말씀대로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마음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요셉의 형들이 아무리 요셉을 미워하고 그 분노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다 할지라도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만드는 과정을 주장하고 요셉을 인도하고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던 건가? 왜? 자, 간단하게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다시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올리셔서 천하를 살리고 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번성케 하시기 위해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당시에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요셉이 이 위대한 말씀을 받을 때에, 이 꿈을 받을 때에 요셉이 과연 이 꿈을 이룰, 이 말씀을 이룰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거룩한 꿈을, 위대한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으로 요셉에게 말씀 주신 것이구나.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 요셉에게 이 말씀을 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 말씀을 이룰 만한 자격이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요셉에게 무조건적으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릇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은 요셉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 말씀에 어울리도록, 합당하도록 연단되고 빚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귀공자로만 살아서는 절대로 연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편안하고 자기가 만족할 만한 환경에 있을 때 절대로 바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드는 환경에 편안하게 살고 있다. 그거 던져버리고 고생할 대로 여러분 달려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안 가고 싶죠.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 거죠. 따라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이런 변화를 거쳐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성도를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환난을 액면가대로만 본다면 마귀가 성도를 무너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불같은 시련으로 성도를 공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귀의 불같은 시련 공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마귀의 시련이라 할지라도, 공격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가 연단이 되도록 바꾸어 버리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도 이 과정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에게 말씀만 주어지고 이 말씀에 어울리도록 믿음의 연단이 주어지지 않았다.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는 과정이 주어지지 않았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특권으로만 여기게 되어서 형들 눈에 안 보입니다. 심지어 시간이 흘러가면 부모조차도 보이지 않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천하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번성케 할 책임을 맡겨주시려고 꿈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총리의 자리도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연단이 없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요셉 눈에 책임은 보이지 않고 총리라는 자리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형들과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나에게 절한다. 그런 특권과 자리 외에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다고요? 아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교만합니다. 말씀만 주어지고 그 말씀에 따른 연단이 안 주어지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사람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 꼭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한 삶을 살려면 말씀의 연단이 따라와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요셉을 그냥 고생시키려고 너 아직까지 보니까 영 형편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고생 좀 해봐라. 그게 아니라 말씀에 어울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 이 요셉에게 임해서 그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삼으시고자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려고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따라서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요셉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에게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에, 그 말씀에 어울리도록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를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재직 세미나 했던 내용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초대 교회에 구제의 문제 때문에 원망이 발생했을 때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던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어떤 사람들 세웠습니까?
그냥 일곱 집사님 그러지 말고 일곱 집사님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조건이 뭐였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직분을 지위나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책임과 섬김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표현대로 쓰자면 이들은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자신에게 주신 자리가 섬기라고 주신 자리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직분이 맡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라고 주셨지 절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마구잡이로 휘두르라고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연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힘을 내 특권으로 여기게 돼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형통한 삶을 이루어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말씀의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때로 불같은 시련이 올 때에도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수록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생이 생기고 고통이 따를 때에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 내 삶이 말씀에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 연단하시는 과정이구나. 마귀를 겁내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들을 불같은 시련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죽일 듯이 그렇게 덤벼들고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여러분의 믿음을 실현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시련을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로 지나가기만 한다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여러분 이런 과정 안 거친 사람들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힘을 마음대로 휘둘러 버려요. 이야기했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연단이라는 이 노예로 떨어지는, 그리고 이 노예에서 죄수로 떨어지는 이런 연단의 과정이 없었다, 총리만 올라갔다면요, 여러분 요셉에게서 피바람이 붑니다. 잘못하면 피바람이 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연단하기에 천하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할 수 있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연단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어려움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붙들고 연단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열매 맺는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한 삶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달콤하게 다가오는 유혹을 분별하고 피할 줄 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조금 길지만 7절부터 1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기 전까지 경험했던 세계는 오직 두 세계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바단 아람 외할아버지 라반의 집, 또 하나는
가나안 땅, 자기 아버지 야곱의 집. 이 두 세계 외에는 요셉이 경험한 다른 세계가 없어요. 따라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다. 이것은 말부터가 다른, 창세기 42장 가보시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 때문에, 천하에 임한 기근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와서 요셉 앞에 서잖아요. 그때 요셉이 모른 척하고 중간에 통역을 세웠다 하거든요. 지금 요셉이 노예로 떨어진 이 상황은 말도 다르고 풍습이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그냥 내동댕이 쳐진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39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요셉 버려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면서 보디발 집에서 신임을 얻게 하셔가지고 가정의 총무 자리까지 올라가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요셉의 신분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뀐 것이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17절로 눈을 돌려가지고 요셉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일컫는 말을 보면, 요셉을 유혹하다가 실패하고 수모를 당하고 난 후에 요셉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불렀습니까? 히브리 종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요셉이 애굽 사람, 같은 애굽 사람 종에게도 우리 애굽 사람들과는 다른 히브리인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비록 주인에게 신임은 얻고 있지만, 가정의 총무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에 우리와는 다른, 우리 애굽인들과는 다른 히브리인,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무리 주인의 신임이 따른다 그럴지라도 요셉의 마음속에 외로움이라는 것이 떠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가 정리가 된다고 감정이 한순간에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죠. 요셉 가슴 한켠에는 아버지 집이 계속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아무리 함께 해주셔도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제 추측 아니냐고요?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르고 난 후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므낫세를 아들로 낳잖아요. 이 므낫세 이름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때야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던 깊은 외로움이. 총리가 되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외로움은 하나의 빈틈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과연 이런 빈틈을 놓치고 내버려 둘 리가 있을까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는 마귀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 빈틈을 누구를 통해 공략을 해들어오느냐? 바로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다시피 집요한 여인이에요. 굉장히 집요해요. 그런데 집요함만으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요셉이 싫어할 만한 얼굴이 그야말로 추녀이다, 그냥 봐도 고개를 돌리고 싶다, 이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못생긴 여자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거룩한 상상력을 좀 동원을 해야 돼요. 보디발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의 친위대장,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대통령 경호실장급에 해당할 사람 아닙니까? 이 당시 바로를 최측근에서 경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왕이 신임할 수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다 올려놓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 그래서 이 보디발은 이 당시 애굽에서도 최고위직 중의 하나인 자리를 꿰차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력자라는 거예요. 이런 실력자가 아내를 얻었다 하면 이 당시에는 그 미모가 상당하고 또 젊은 여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나시나? 창세기 12장 돌아가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라를 보면서 신비한 미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칭찬을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바로가 힘이 있으니까 사라를 데려가잖아요. 이것만 봐도 이 당시의 권력자들은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가 먼저 차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이 고대 이집트 여자들은 미에 대한 특별한 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미를 굉장히 추구했다 그럽니다. 하물며 이 최고위층 집안의 여주인이 자기를 관리하지 않겠어요? 오늘날로 치면 화장대 앞에 앉으면 한 서너 시간은 그냥 앉아있을 여인인 거예요. 게다가 요셉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색을 잘 흘려요. 요셉 본 순간에 너무 이 미소년이잖아요. 그때부터 뭐 했습니까? 윙크 했잖아요. 색을 흘려요. 그 말은 이전에 요셉을 보기 전에도 마음에 드는 종이 있다면 유혹해서 잠자리를 같이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남자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인과 외로움이 만난다. 이 잘못하면 어지간한 남자들은 거의 다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환경이 지금 아주 치명적이고 달콤한 유혹의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잘 봐야 돼요.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윙크를 하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요셉에게 나하고 동침하자.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일 요셉을 조르기 시작할 때에 그 말을 들을 생각도 아예 하지를 않고 귀를 아예 막아버려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자리를 아예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집에 아무도 없고 이 여자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애걸복걸할 때는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옷 벗어 던져두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요셉이 피함으로써 이 유혹을 잘 이겨냈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달콤하고 치명적인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마귀가 불같은 시련으로 성도를 공격해 올 때는 오히려 쉬워요. 교회는 불같은 시련 앞에서, 강력한 마귀의 공격 앞에서 오히려 정결하게 되고 믿음으로 더 강건하게 서는 경우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유혹이나 돈의 유혹과 같은 이런 달콤한 유혹 앞에서는 문제가 달라져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이런 유혹 앞에 서면 굉장히 약해져요. 실제로 많이 넘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달콤한 유혹은 여러분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과 육체가 너무 즐거워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돈 싫으신 분. 아무런 조건 안 붙이고 세금도 안 따라 붙고 여러분한테 1억 준다 할 때 거절하실 분. 손 드는 척도 하지 마시고 솔직히 다 받으실 거잖아요. 돈 싫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상하게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어서 그렇지 성적인 유혹이 솔직히 싫은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 왜 그렇게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솔직히 맞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은 이런 달콤한 유혹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달라요. 불같은 시련보다 사실 이게 더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이런 유혹을 잘 통과할 때에 형통한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연단되어야 하지만 아울러서 아주 달콤하게 다가오는 유혹을 이김으로써 형통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과연 요셉이 이런 불같은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이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인내의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아주 치명적이고 달콤한 성적인 유혹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이것을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 답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태도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자, 불같은 시련을 이기고 달콤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주목해야 할 태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줄 아는 태도. 이게 거룩한 족쇄로서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때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 보면 왜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할 때 거부할 수 있었습니까? 처음에. 그 뒤로는 보면 아예 귀도 안 기울이고 자리를 피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느냐?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의 종이다? 보디발의 종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고. 자기 주어진 자리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모든 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유혹으로부터, 불같은 시련으로부터 지켜내려면 먼저 우리가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책임을 지려고 하고 충성하는 태도를 가질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족쇄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한가하게 여유롭게 살아갈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휴가를 가면 안 되는 것인가, 뭐 공휴일 같은 때 좀 쉬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정신세계를 한가롭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때로는 몸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요, 때로는 바쁘게 하시는 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유가 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경건한 책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좀 바쁘셔야 돼요. 바쁘면 딴 생각을 못 해요. 언제 딴 생각 납니까? 인류 역사를 봐도요, 사람들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수렵 채집 생활할 때는 문화라는 걸 별로 생각을 못 해요. 농경을 시작하면서 잉여 곡식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잖아요. 이때부터 문화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시간이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일로 바빠야 돼요.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장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만 여유로운 시간이 올 때 거기에 여러분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를 알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 책임 있게 하는 태도, 이것이 여러분을 거룩한 족쇄로서 채워주면서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요셉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 이런 책임 있는 자세 이상으로 더 중요한, 자, 힘과 지혜의 원인이 무엇이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순간순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같은 시련 속에서 인내로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 능력, 힘, 이건 능력이고 힘이에요. 그리고 치명적이고 달콤한 유혹이 찾아올 때 이것을 여러분, 이거 맞설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달콤한 유혹은 피해야 되는 게 상책이에요. 요셉이 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듣지도 않고 아예 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붙잡혔던 결정적인 순간에는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살 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자기 앞에 아이스크림 딱 놔두고 난 이것과 싸워서 이길 거야, 아이스크림과. 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피해야죠. 안 봐야죠. 그런데 싸우겠다 그래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싸워야 할 것과 싸워야지. 피해야 할 것과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나 쾌락이나 성적인 문제는 싸우려 하면 안 돼요. 피해야 돼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런 지혜,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게 머리로 생각한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위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혜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은 보좌로부터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도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앞에는 보좌 앞까지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막아설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좌 앞까지 나아오는 길을,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 강해를 통해 가지고 보았잖아요. 첫 언약을 맺을 때에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가까이 나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세, 당신이 제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대신 말해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심지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허락받은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난 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며, 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 기도로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격이 주어져 있고 특권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은 내 스스로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지혜는 내가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와야 되고 지혜가 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보다 행동보다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일 사실 신앙생활에 보면 큰 문제는 뭐냐? 결국은 내 자아인데, 내 자아가 꺾여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어떻게 꺾으실 겁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부터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직자들이 되십시오. 직분자들, 기도하는 직분자들이 되십시오. 저부터가 본을 보이도록 노력할게요. 사실 설교 잘하는 목사 되고 싶거든요. 욕심은.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은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자기의 힘을 세우고 자기를 지혜를 내세워서, 결국 여러분,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가 교회 안에서 들끓기 시작할 때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갑니다. 문제의 집합소. 자기 자랑이 앞서고 자기 지혜가 앞서는. 그런데 교회 꼴을 보면 교회가 4개 파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다투고, 법정에다가 형제를 고소해가지고 차라리 손해보지. 교회의 명예가 다 무너져 버려 있고, 음행이 판을 치고. 기도해야 우리를 꺾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시련이 올 때에 인내로 그 시련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요. 기도해야 유혹이 올 때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할 일 다 해놓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고 주님 앞에 삶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 바쁜 와중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종교개혁을 위한 싸움을 싸우면서 언제 너무 바빠서 언제 기도합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그래서 형통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러분 요셉은 요셉이구나 구경하라고 감탄하라고 주신 사람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 주신 모델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요셉처럼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자신의 영역에서 아름답게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 형통한 삶에 따르는 반드시 따라야 할 과정 2가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만 받아가지고 연단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자기 힘인 것처럼 휘둘러 버립니다. 말씀에는 연단이 따라야 됩니다. 2번째로 형통한 삶에는 유혹을 이기는 삶이 따라야 됩니다. 특히 쾌락이 올 때에는 피하십시오. 이런 지혜 그리고 불같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보좌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그 족쇄를 가질 때에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앞에 요셉처럼 이렇게 드려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